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향해.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다음 찬송 동부 찬양 767장 기뻐하며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소리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음 찬송 1216장 다 와서 찬양해 부르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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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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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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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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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후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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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음 찬송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죄가 길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다음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처음부터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내 영혼 거룩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 그 반주자님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아마 못 오셨어요. 근데 오늘 또 귀한 반주자님 이렇게 소개해서 오채록 반주자님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졸업했고요. 독일 음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호흡 맞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한 주간 우리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있었던 그 1층에 카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는 같이 내려가서 교제 나누는 시간을 예배 후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학한다고 했던 것처럼 예배 후에 식사 없이 방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교회 건물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선교와 봉사,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건물들이 잘 사용되어야 될 텐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실망합니다. 자기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하고 나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주님께 낙담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를 따름이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등을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섬김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또 다른 우상을 찾기도 합니다. 욕망을 극도로 부추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저마다의 불만과 사정을 이유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 이 세대의 강팍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한삼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느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엎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례가 없는 더위 속에서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에서도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아픈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패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님과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충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병들어 힘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복음을 붙들고 보혈을 지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배드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들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우물과 방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재정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준우 목사님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충성되게 하시고 복과 은혜, 평강이 내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본분을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말명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을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리고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왕의 법도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파키스탄의 전 주한 그 파키스탄 대사 딸인 20대 여성이 어릴 때 친구에 의해서 청원 거절했다고. 그래서 목이 잘려서 살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파키스탄 여성들이 우리 여성들도 좀 숨 쉬게 해주세요 하고 데모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무슬림 국가 중에 특히 이런 이슬람 국가들은 국가인 파키스탄은 여성 인권으로 따졌을 땐 저 밑에 있는 최하위 국가이거든요. 그 매년 많은 파키스탄 여성들이 다른 종파의 이성을 사귀거나 개방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끊이지 않는데 유죄 판결은 그렇게 되는데도 3% 이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해에 미군 철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그 미군이 철군하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됐는데 탈레반이 점령되면서 열악한 여성 인권이 더 크게 위협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 탈레반 정권 때도 12살 이상의 여성이 교육받는 것을 금했고
여성 혼자 거리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또 얼굴이 드러나는 히잡보다는 온몸을 가리는 그렇게 부르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게 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특정 여성을 간통했다고 지목하기만 하면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여론 재판으로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사형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보면 아직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또 살아가다 보면 일어날 일들이 많아요. 이건 좀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보면 사람들 중에 답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다는데 좋아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답답하죠. 난 싫은데 자꾸만 강요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요새 쓰이는 용어 중에 꼰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꼰대. 간단히 정의하면 싫다는데 좋아라 강요하는 사람을 그렇게 꼰대라고 한대요.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하는 꼰대 증상이 심하면 결혼하는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결혼 피하고 또 인간관계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꼰대의 기질을 버려야 공동체의 좋은 일원이 되고 좋은 지도자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싸울 때가 있잖아요. 막 싸우다 보면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싸우는 것 자체가 싫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끼리 싸우면 돼. 빨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용서해. 이러면서 다구친단 말이에요. 억지로 화해시키면서 서로 껴안아.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의 자녀는 더 속상해서 화해를 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가해자 입장에서 옳다구나 하고 이때가 기회다 하고 나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난 억울한데 화해하라네요. 요즘에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죠. 저 이스라엘하고 저쪽에 있는 하마스니 뭐이런 전쟁도 그렇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전쟁 너무 오래 가니까 힘드니까 화해해. 근데 화해가 안 돼요. 왜?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데 주고받는 일 안 되는데 무조건 화해라고 되겠어요? 거기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설득이 돼야 끝나는 일들인데 말이죠. 지금도 우리 광복절 되고 우리나라 일본과 한국이 계속해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일만 나오면 항상 틀어져요.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특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이럴 때 우리가 부모 특히 자녀들 이렇게 싸움을 보면 먼저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어서 그들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아서 교육 정도가 좀 될 때 그때 이렇게 교육하면 어떨까요? 그런 문제로 싸우면 되겠니? 앞으로는 좀 더 참고 양보 좀 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 교육이 두 자녀에게는 상처를 남기지 않고 참된 사랑과 용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거기 안에서 우리 나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렇게 가면 될 건데 끝나고 나면 그 배상 문제니 책임 문제 따지기 때문에 항상 꼭 잘못한 게 있는데 싸움에 한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싫은 감정이 있는데 좋아라고 강요해서 된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싫다는데 사랑한다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위를 고치지 않고 자기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행위,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고 막 무조건 그냥 뭐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들이대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대 간에도 화해하고 설득하고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져야지 나 혼자 좋다고만 돼서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워서 자기의 변화나 자기의 단정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사랑 받아주세요 라기보다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떤 이유는 없을까?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은 뭔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내가 하는 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꼰대행위 아닐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구애를 함부로 우리도 받아들이지 마십시다. 누군가 은근히 혹은 위력으로 정당한 책무 외에 싫은 것을 부조리하게 강요할 때 싫은 것은 분명히 싫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자기 혼자만 사랑한다면서 상대가 싫어할 자유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정신적인 폭력이잖아요. 그런 폭력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청혼이 거절됐다고 주먹질하거나 칼질이나 테러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못났어요. 여러분, 그런 데이트 폭력은 그냥 우리 아는 사이니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형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끝나. 이거는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가족이나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더 악질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제지되고 처벌돼야 합니다. 요새 이성 감수성의 강조로 인해서 성희롱이 나쁜 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죠. 그러나 성희롱보다 더 나쁜 죄는 왜 안 만나줘? 라고 위협하는 스토킹입니다. 사실상 그런 위협이 왜 자신을 안 만나주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도움들을 받아야 합니다. 안 만나주면 나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줘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소극적인 폭력과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다한 걸 덮는다고 해서 그냥 다 덮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묵상이며 매일매일의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힘으로 영혼을 이끌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조건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변화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왕은 힘을 절제해서 왕의 법도를 지켜야 하고, 그에 준해서 힘 있는 지도자도 지도자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왕의 법도를 교훈하려고 내세운 상징적인 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왕의 법도가 있어요. 그 법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색을 금하라는 거예요. 호색을 금하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두 번의 부정어가 원어에서는 한 번만 나오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 힘을 여자들에게 써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힘을 여자들에게 쓴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자들에게 힘 자랑해서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고, 그 괴롭힌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성적 대상인데 성적 대상 삼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왕이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며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 안에서 자식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기 생기고 권력 투쟁 생기게 되고, 거기다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되고 나라가 힘들어져요. 파멸하게 됩니다. 때문에 힘이 생기면 여러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된다. 모름지기 왕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 왕이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생겨나는 돈이나 권이나 무슨 힘 같은 거 오히려 없는 게 낫다. 여러분 지금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떴던 사람들 중에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아니면 마약 때문에, 그 얼마나 올라가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니면 권력 때문에, 그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그랬었으면 안 나왔었으면 좋았을 뻔했었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장록수라는 연산군 때 사람 아시죠? 그 천민의 신분이었는데 몸을 팔면서 여러 번 혼인했다가 나중에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창기되고 탁월한 그러한 춤과 노래로 인해서 연산군의 눈에 띄어서 그래서 높은 위치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장록수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동안이었고 요산 아양을 잘 떨어서 연하의 연산군을 가지고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지렛대로 삼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엄청난 뇌물들을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하인과 다퉜다가 불공제로 잡혀서 왕에 의해 죽게 된 한 대감은 가산을 다 털어서 엄청난 뇌물을 그녀에게 주고 간신히 살아난 경우도 있었어요. 또한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은 북녀 둘을 참소해서 죽게 만들었고 자기 치마 밟은 기생 옥지화를 죽였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때 조정 대신들은 그 공포에 떨어서 침묵했고, 당시에 언론 역할을 했고 평소에 어질고 온순한 왕에게 수시로 상소를 울리던 유생들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색에 빠진 왕의 파멸은 당연했습니다. 연산군 자신도 이렇게 가면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알았어요. 중종반정 10일 전에 연산군은 잔치 때 인생은 풀배에 맺힌 이슬과 같다면서 한탄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결국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장록수는 군기시 앞에서 참수됐고요. 그때 분난 군중은 그녀의 음부에 기아장을 올려 던지면서 일국의 고열이 여기서 빨렸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역사상 힘을 내세워서 색을 탐하고 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동서고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에밀 졸라의 소설 나나에서 절세미인의 연극 배우인 나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돈을 벌려고 윤락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부자와 권력자가 그녀의 작업에 넘어가서 그래서 파멸하죠. 백작과 은행가는 가산을 탕진하고 군인 형제 중에 형은 공금횡령하고 투옥되고 형 동생은 자살까지 합니다. 결국 나나도 화려한 집에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호색의 죄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파멸시켜요. 왕의 권력자는 더 호색을 멀리해야 됩니다. 호색의 일은 오늘은 화려하지만 내일은 비참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르메일의 어머니는 호색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삼가라 그랬어요. 4절에 르무에라,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켜 시킨 것 있고, 독주는 보리나 대추 야자로 만든 도수가 높은 술이죠. 왕이나 고위 리더는 국가와 사회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바른 판단을 하고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술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주를 먹거나 술을 많이 먹어서 올바른 정신으로 하지 못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실수할 때 술김에 그랬다. 술 때문에 정신없다. 근데 책임 있는 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권자들에게 독주가 마땅하지 않고 왕들에게는 포도주조차 심하게 그렇게 해서 들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라면 하지 않는 게 옳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술참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왕의 핵심 책무는 뭐죠? 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을 잘 집행해 줘야 되잖아요. 법이 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법이 없으면 힘의 진리가 되어서 양육 강식의 동물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왕이 술에 취해 법을 잊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약자의 송사가 굽힐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술이 잔뜩 올라와서 판단이 안 서는데 왕이시여 내 이 탄원 좀 들어주세요.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판단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술 마시는 게 뭐가 죄인가요? 포도주만 마시면 되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할 때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포도주를 좋게 언급한 말씀도 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좋은 의미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영성 증대를 위해서 술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 있을 때 우리가 목욕도 하고 정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왜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할 땐 그렇게 하면서 왕의 입장에서 그 위에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그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지도자는 이런 술을 삼가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에게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약자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랬어요. 왕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대변하고 살펴줘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할 수도 없고 친구가 되자고 찾아오는 사람과 다 친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누군가를 멀리할 때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멀리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까워진 사람은 누구도 경계하지 말자는 거죠. 또한 싫은 사람이 치근되면 단호하게 멀리해도 그를 경시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힘과 영향력 없는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시하는 태도도 삼가하자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신실하고 책임적인 의견이라면 강자의 의견만 듣지 말고 약자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희는 좋은 게 대법원 판례 같은 데 보면요, 아니면 저쪽에 보면 헌법 소원 이런 거 할 때 보면 만장일치보다는 소수의 의견 해가지고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긴 치열하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기 안에서 정말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서 이것에 대한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위정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힘써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늘 약자를 삶을 살피는 삶을 체조화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싫어하는 일을 좋아라 강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싫은데 상대방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 음식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육해공 다 있는데 누구는 해산물 좋아하지만 누구는 육식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 좋아하니까 너 이거 어떤 사람들은요 회 못 드시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거야 막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못 먹는데 물론 훈련시켜서 먹게 되면 좋지만 그 당시에 그냥 그걸 갖다가 내가 좋다고 해서 나 좋으니까 당신 맛있지 먹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잘 헤쳐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수성도 커지고 인격 지수도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약자와 함께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높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높게 보이려는 사람은 사실상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외형을 갖춘 사람만 좋아해서는 안 되겠어요. 약자를 도울 때 적선하듯이 돕지 마시고 그도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유권자의 표를 얻을 계산을 하고 돕는 정치인처럼 남의 마음과 보상을 얻을 계산을 하고 돕지 마세요. 받을 계산이 없이 약자를 살필 줄 알아야 사람은 사람답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이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 봉사하는 데 있어서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봉사를 해도 기쁘질 않아. 아니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시켜요? 내가 이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것만 하면 되는데 꼭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기 안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또 여기 안에서 안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방 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왜 저 사람 저기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을 그냥 힘들어도 나는 그냥 이거 하나면 봉사하고 마음 먹고 하면 그거는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거기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속에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마음, 적어도 자녀들에게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면 어떨까요? 후회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안 생기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의로 재판해야 되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랬어요. 왕은 약자를 대변하고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서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지금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재판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어딜 가나 송사거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둘이서 풀면 되는데 안 풀리니까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그게 재판에서 마지막에 기다리는 게 뭐냐면 재판장의 선고입니다.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판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당히 누가 봐도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약자를 대변하고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서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의 공의를 따라 행할 때 그들을 신원해야지 그들이 불의하게 행동해도 무조건 그들의 편에 들어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고 수시로 약속을 깨면서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편들어 그것도 불의한 거예요.
법이 왜 생겼어요? 힘에 의해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법은 원래 무서운 게 아닌데, 법을 내세우는 것이 무서운 사회는 어떤 사회? 불의한 사회. 내가 죄 안 졌으면 법하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죄 짓고 나면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법 때문에 억압을 느끼는 것은 법을 내세우는 사람에 의해서 법이 왜곡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법 때문에 억압이 아닌 자유를 느끼며 감사하고 공포 아닌 기쁨을 느끼고 안도감을 얻을 때 법의 존재의 의의가 이루어져요. 신명기 19장 21절 후반부에 이런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밭에는 밭으로이니라 그랬어요. 이 모세의 율법이 지금 기준으로 엄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바로 가장 대중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줬어요. 고대 인권이라는 게 없을 때 얘기예요. 강자는 남이 자기 가족 한 명만 죽이면 그의 가족 전체를 다 도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눈에는 생명으로, 이에도 생명으로, 손에도 생명으로, 밭에도 생명으로 갚아 죽였어요. 그런 시대에 죄 지은 만큼 죄값을 받게 한 율법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힘없는 다수는 법 때문에 이래서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고대에도 법은 강자의 폭력으로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법을 불이하게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활용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소호자인 바리새인의 위선을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법이 누군가에게서 왜곡되게 적용되면 법은 대중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법은 범법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야 되지 일반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은 힘으로 지배하려는 사람의 욕망을 막아주는 장치가 되어야지 그 욕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어깃장 놓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 자체가 나는 내로는 안 불러,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그래도 돼, 나는 안 되고 상대방은 해도 돼, 나는 되고 상대방은 안 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들 보면서 항상 상식의 토대 위에 법은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누군가의 억압을 하거나 공격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도 그것을 시대와 상식에 맞춰서 좋은 사람이 지혜롭게 선용해야 되듯이, 여러분 지금 루엘 왕이 어머니가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권면할 때 혹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자고요.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적어도 이 사회가 어두운 사회가 아니라 행복하고 참으로 활발하게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
갈 때까지 늘 배워야 됩니다. 80 먹은 어르신도 3살 먹은 어린애한테 배울 게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는 완벽해,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더불어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 권력자가 됐을 때 그 어머니가 권면하듯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조직 사회가, 그것이 가족이 될지 아니면 그 조직에 있어서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그런 사회가 될지 어디가 되든지 거기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좋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왕의 법도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어머니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나가는 또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도 또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 일인지를 뒤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며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는 점점 아버지 바뀌어져 가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묻어져 있고 그저 내 것만 생각하면서 꼰대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강연만 하고 있으면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무슨 언사로도 주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예물로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아버지시요 놀라운 자비로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고 고아처럼 버려진 듯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와 신뢰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갖고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허상을 휘둘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안 아래 깃드는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은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생명의 삶을 살고 증언할 이 무리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